2021년 2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달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이 예배를 붙드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00년도와 또 2021년 1월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간 우리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으로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처음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핀트를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핀트는 사진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핀트를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카메라로 이렇게 필름을 넣어가지고 찍을 때는 이것들이 훨씬 더 선명했었는데요. 사진을 폼을 잡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이 필름을 맡겨보면 핀트가 잘못 맞추어지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멋진 폼을 잡고 찍었는데도 흐리거나 이상하게 나와서 사진을 30장을 다 찍었는데도 잘 나온 거 몇 장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이 잘 맞으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와서 그래도 위안 삼고 필름 한 통을 다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도 몇 장 건지면 그 참 좋은,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필름 사진을 잘 안 찍죠. 그리고 사진 초점을 자동으로 잘 맞춰주기 때문에 전문 카메라가 아닌 이런 전화기 카메라로 찍어도 아주 사진들이 잘 나옵니다. 핀트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 핀트가 맞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라고 묻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그래 바로 이때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학정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이나 성도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로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할 초점이 주님과 다르면 불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주님과 같아야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주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이 핀트가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또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엉뚱한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살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에게는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과 두려움이 있는 도시입니다. 자기들이 실패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 번 부인했던 장소입니다. 실패의 현장입니다. 돌아보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보여지는 것들에게 지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나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능력, 나의 현 주소, 나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것을 묵묵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속을 믿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증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증인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육신의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인간의 육신으로는 가능치 않구나. 그것을 주님이 깊이 아시고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걸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된 삶이 덧입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온전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그 당시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쫓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냈습니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다 떠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나았습니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러기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셔야만 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죄를 고백하는 그 인생을 지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또 증인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증인된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거니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